할렐루야. 요한복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요한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요한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나 혹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접하였으면 합니다. 1장에서 수많은 표현과 또 어떤 예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나타내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 앞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였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긴 했지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된 그 기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나타내신 기적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청년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당 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에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간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장사꾼들만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떠했을까요? 참을 수가 없었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그 소와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들고 나아가라고 소리치면서 그 판을 다 쥐어엎으셨어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신 분은 분명히 보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막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저지하거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신고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는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옆에서 3, 4, 5 모여서 소도 팔고 있고 양도 팔고 있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해하겠죠. 왜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어? 라고. 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설교를 할 터인데요.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판을 다 쥐어엎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매일 그들에게 소를 사거나 아니면 환전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면서 그 소를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환전하는 그 상을 다 쥐어엎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붙잡아 가거나 저지하거나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보이신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도 그 누구 어떤 한 사람 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혀 다치지를 않았어요. 차 밑에 깔렸는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생존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진 데도 없고 긁힌 자국 하나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되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염두를 두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써있네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이상적인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너가 나를 믿게 하려면 증거를 대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에게 관계가 쌓이고 그 관계에 믿음이 생기려면, 신뢰도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대봐인 거죠. 요즘은 좀 정말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게끔 내가 공증을 써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너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타치하는 사람이 없었어.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할게요. 이런 빌어먹을 놈, 너 어디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려? 나가!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적 전통을 철저하게 배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저 청년을 바라보니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저지할 수 없었고 그의 행동을 바라보니 뭐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깽판 부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서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절 하반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면서 그 상을 다 뒤엎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분명, 저 청년은 분명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분명해 라고 짐작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냥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처음 보인 반응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행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더 표적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들어가면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휘젓고 청결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요.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보여준 거였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야. 거룩한 곳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힐 수 없어 라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었는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들이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그곳에서 헤어나오게 만들어줄 그런 어떤 지도자와 같은 그런 왕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셨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이들이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를 안정시켜 주겠구나.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헤쳐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겠구나 라는 기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여준 이 반응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죄송하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들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한다고요? 정결해야 한다고. 정결해야 한다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예수님 알겠는데요. 근데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확실한 걸 주세요.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요, 좀 더 분명한 거였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거라면 좀 더 분명한 걸 보여주세요. 뭐요? 예전에 우리로 하면은 그 패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차고 다녔던 그 패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봐서 믿을 만한 것, 우리가 확실하게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봐,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셨을 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멀리 안 가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30절. 아, 22절 먼저 볼게요.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22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5,000명 먹이셨던 6장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22절부터 되어지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저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물어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에 있었고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되게 어이없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으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동분서주하고 다니면서 누가 먹을 거 있어요? 라고 찾은 그것을 광경을 다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다리 저는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걸 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고 그것을 경험한 분들인데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오늘 되게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이성자 집사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몰아 부어졌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았다고요. 우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야.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표적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우리 집안에도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러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의 현장 가운데 따라다니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기적 좀 나타내줘 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손에 붙잡고 있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드렸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달라고,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포도주를 만들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 말했어요. 무엇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만 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때 문화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잔치가 깨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였어요. 혼인잔치, 특별히 혼인잔치는 이때 당시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그런 큰 축제였대요. 그런데 그런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판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셨어요. 어머니께.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니,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세요, 내 손에 들려주세요, 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손에 이만큼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우리 그런 게 작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또 2020년 새해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 다들 하나 이상씩은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2020년에는 정말 이렇게 계획하던 게 있는데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제가 정말 헌신할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2019년에도 그렇게 작정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게 혹시 있으실까요? 물론 이루어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행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천리길을 가야 하는데 신발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맞추어서 신발을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 신발 10켤레를 주시면 제가 천리를 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잘못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잘못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기는 하지만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혹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정말 구했는데 간절히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많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거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욕심,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좀 깨달아 옳게 인식하시고 진정한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것이 부족한 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행하기에 부족한 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